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우리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 그는 혼니부를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아멘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라는 그러한 본문인데, 사실 제가 광고한 대로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 강해가 시작됩니다. 보통 이제 강해가 시작되면 1장 1절부터 시작해야 이렇게 정석인데, 하지만 오늘 첫 시간에 이 책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마가복음이 제 생각에는 한 4달, 5달 정도 쭉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서론같이 우리가 배경이라든지 저자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가는 다른 어떤 복음서 저자인 마태,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주님 곁에서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에는 아무런 이렇게 부족한 사항이 없었다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가는 물론 유대인이었고 신실한 어머니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잘 섬겼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모범 신자의 그런 길을 착실히 걸어왔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뭔지 아나요? 성경에 그 흔하게 등장하는 마리아.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니지만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학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황으로 짐작해 보건대 마가의 집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였고, 그리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잘 자라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며 또 연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특별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로 성경은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제자들이 어떤 것을 하나 이런 것을 잘 지켜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야말로 어떤 편견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마가복음이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은 책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책이지만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인정받는 책. 그래서 사실은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자신의 어떤 복음서들을 적는 데에 도움을 받지 않았겠는가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라는 이름은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물론 성경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라고도 들어보지만 영어로는 마크라고도 하지만 마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성경에서 마가하면 생각나는 거? 네? 마가의 다락방.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 맞아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또한 요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였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바로 마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의 요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른 요한인데 마가 요한이라고 성경에 자주 등장한다는. 근데 이 마가는 헬라어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어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안이 유대교 전통에 그렇게 이렇게 뼈를 묻고 있는 집안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어떤 장면인지 잘 압니다.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떤 여종하나가 와서 베드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장소에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뭐예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1, 2장에 등장하는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기다렸던 성령의 그 강한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오순절의 그 성령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곳이 바로 오늘 마가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또한 주변 인물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에게는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마가의 삼촌.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막연하고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 바울이 사도가 되도록 정말 옆에서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마가의 삼촌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대략 기록 연도가 AD 70년을 전후한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것에 순교하기 직전부터 적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0년을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이 어떤 내 복음서 내에 다 담겨있지 않는 것을 봐서는 그게 AD 70년인데 AD 70년을 전후하지만 아마 그 전 정도에. 근데 우리가 이 연도를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마가의 나이가 50대 후반 내지는 60대 초반 정도 나이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때의 마가가 몇 살이에요? AD 한 30년 이때 되니까 마가가 10대 청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 5, 60대 지긋한 나이가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그 사이에 마가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보았던 그때와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그 사이에 마가에게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에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을 가져봤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초점이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그 부분만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는, 저의 기대는 이랬어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인물이라면 어떤 행정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 훌륭한 업적과 사역을 남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경 또 마가를 연구해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한번 집중해 보는데,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학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가 마가 자신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 이게 마가라는 거예요.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 감람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 그날 밤에 우리가 지리적으로 볼 때 마가의 다락방 있는 그 마가의 집과 감람산과는 별로 거리가 멀지 않은 거리, 뛰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는데 아마도 그 밤에 마가가 집에 있는데 그 집에서 성만찬도 했었고요.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집에서 얼마 전에 성만찬했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갑자기 감람산에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잡아간다더라. 그러니까 마가가 그걸 듣고서는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혼이불을 두른 채 그냥 감람산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갔던 그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서성이던 그를 보고 로마 병정 하나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한 무리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맞다, 나도 제자다, 나도 잡아가라. 이래야 좀 멋있는 영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불을 벗어 벗긴 채 그냥 메이비 속옷 하나만 입고 그냥 주랭랑을 쳐버렸던 그런 마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 장면을 생각하자면 우리가 정말 성공했던 어떠한 자랑스러운 장면이라고는 분명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였지만 역시 그 위기의 순간에 실패자로 남았던 그런 마가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16세, 17세 정도 되는 청년의 젊은이의 나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번 실패했던 마가가 끝까지 실패자로 남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다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역사적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때에 마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이 전도 여행에 여전히 어린 20대 초반밖에 되지 않았을 이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이 마가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성경을 기록할 정도의 그런 인물이라면 바울 정도하고는 같이 어울리고 다녀야 그래야 기록할 만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전도행에 관해서 마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이게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차 전도여행을 다 끝내지 못하고 도중에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다. 여러분, 사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이, 이 마가가 예루살렘을 혼자 돌아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클로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2차 여행 때에,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직전에 엄청나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그랬을까?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알듯이 바나바는 누굴 데려가자고요?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라고 얘기했더니 바울이 역성을 내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못 데려간다. 이래서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워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갈라서게 되는 그러한 중심에 누가 있어요? 바로 1차 때 되돌아갔던 그 마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마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홀로 돌아간 것은 어떤 그의 퍼스널리티, 그의 인내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마가에 대해 쭉 얘기했지만 어려서부터 유복한 가정에 자랐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인내심이 부족할 수 있었다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결단도 잘하고 그 걸음으로, 그 사역의 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에까지는 성공했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잡히던 그날 밤에도 이 마가는 실패한 인생, 혼이불을 제껴놓고 도망쳤던 그러한 실패자, 그리고 이 놀라운 선교 여행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주하지 못하고 결국은 홀로 돌아오는 실패자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실패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저는 분명히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가 얻은 기회는 정말로 놀랍고 특별한 기회였어요. 그 어리고 젊은 나이에 감히 대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그런 선교 여행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백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그 바나바가 자기의 삼촌이었고, 돈 많고 집도 막 제공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어머니 마리아의 후광을 입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성공 가도를 막 달릴 만한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가였는데, 하는 일들마다 다 실패자로 그렇게 낙인 찍히는 마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과연 그런 마가의 모습과 같은 면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마가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실패한 마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단과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일들을 위해 온몸을 던지며 주님, 내가 정말 생명까지 바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그 일에 뛰어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심차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나에겐 돈 넣을 사람들도 있고 나를 도와줄 교회도 있고 나 친구들도 있고 막 이렇게 다짐하며 뛰어들지만 결과는 오히려 내 잘못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로 틀어져 버린 일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은 얼굴 보기도 민망한 서먹한 사이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그 사람 있으면 거기 안 가, 뭐 이런 얘기들 저도 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 인내 없음, 죄악의 문제들로 인해서 또한 사역에서 슬그머니 물러나 주저앉아 있는, 실패하 있는 나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가와 같은 실패자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가는 중요한 것, 그 실패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냥 인생이 끝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결국 모든 복음서의 기초가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책,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로 이어지기까지 마가는 그런 삶을 나중에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마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실패자로 남아있던 그 마가를 과연 어떤 것이 그를 변화시켜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만한 주님의 제자로 바로서게 하였을까라는 것. 그래서 두 명의 인물을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그때에 그를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하였던 다른 사역으로 초청해 주었던 중요한 두 사람의 인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은 바로 누구예요? 삼촌이었던 바나바. 이 바나바는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마가를 축복할 만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바나바면 마가를 축복 못해요. 자기가 쌓아왔던 레퓨테이션, 그리고 바울과 함께 끝발 날리며 사역하던 그 사람이 이 조카 때문에 이게 모든 관계가 깨지고 자기의 명성에 금이 가고 이랬는데 그 마가를 보면 야, 넌 좀 쉬어라. 넌 진짜 좀 설칠 나이가 아니다. 이랬을지 모르는데 그 바나바가 마가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른 사역 가운데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장면이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선교사에게 그를 동참시키며 그를 끝까지 위로하며 돕고 회복하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나바, 그의 삼촌이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자매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영적인 자기 아들같이 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가를 아들이라 부르며 그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늘 가장 열심과 특심으로 큰 소리를 치며 사역에 뛰어듭니다.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좌충우돌 또 늘 실패하며 넘어졌던 자가 바로 베드로가 아니냐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실패다 뭐예요? 다굴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패자로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어쩌면 어느 날에 마가가 베드로에게 감람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님,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얘기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를 아마도 끌어안고 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나도 그랬단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실패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더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여달라고 나 같은 놈에게도 부탁하셨다. 너는 실패자가 아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 나와 함께 주님의 양을 먹이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위로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비록 언제나 실패하며 늘 실패하는 나라 할지라도 또 결심하며 또 실패하는 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일으키신다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있고 넘어있고 지쳐서 아무 일도 없을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연히 들려오는 찬송 한 구절, 때로는 정말로 찢어져서 한 장 날라온 말씀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굴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뼈저린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실패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양, 이런 가사도 있듯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넘어짐이, 실패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지금 넘어져 있는 마가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를 위로하고 끌어안아주고 그를 포용해주고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수없이 부르셨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병신머저리라고 손가락질하며 저거는 다 됐다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나바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를 품어주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붙잡으며 그를 위로하며 함께 일어서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누군가 나를 도와야 된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넘쳐나도록 하나님께 올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고 세상 사람 누가 뭐라도 그러든 간에 그들을 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리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부끄럼 없이 우리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까? 아멘? 네, 우리 가족입니까?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린 가족입니다. 여기 뒤에 보면 한번 뒤에 보세요. We are family. 우린 가족입니다. 오늘 이제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서 이제 배너 오다에서 이제 한번 붙여놨는데 저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어쩔 때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가 저 배너를 맨날 저기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오가면서 우리가 보면서 저 문구 앞에 We are family, 우린 가족입니다 라는 이 말 앞에 부끄럽지 않는 제가 먼저 되고 또 내가 먼저 된다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정말 가족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 식구로 우리가 맞으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위로함이 있는 긍휼함이 넘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족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올려지는 이 귀한 아침에 우리 헌신이 있는 이 시간에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한 2, 3분 정도 있기 때문에